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내가 매일 기쁘게 줄 내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끝을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나는 의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구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는 믿음 위에서 나가세 끝을 버리고 걸어가는 믿음 위에서 누가 그의 아무 증거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안에 진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는 믿음 위에서 나가세 끝을 버리고 걸어가는 믿음 위에서 누가 그의 걸어가세
놀랍고 전능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흔드는 땅을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마술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구원의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되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데 찬양해. 죽임당한 그러냐 Worthy the Lamb of the slave. Worthy the Lamb of the slave. Worthy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the Lamb of the slave. Worthy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the Lamb of the slave. Worthy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the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의 크신 도움받아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하기 싫은데 받으시는 천국이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예전에 학창 시절에 수업을 받다 보면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예고도 안 하시고 갑자기 시험을 보실 때가 있어요. 시험을 치르실 때가 우리는 그걸 뭐 쪽지 시험이다, 뭐 깜짝 시험이다, 영어로는 팝 퀴즈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시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뭐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시험 보려고 그래요. 쪽지 시험을 설교 전에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없는 게 정상입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없는 게 정상이죠. 요즘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어느 성도분의 부탁도 있었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뭐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가끔씩 내가 지난주에 뭘 설교했지? 뭐 저도 그 정도인데 뭐 성도님들 오직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그냥 제목을 자꾸 말씀드려서 제목이라도 기억하시면 뭐 좋지 않을까 해서 설교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였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17장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이다, 천국의 시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이 완전히 임하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때에는 마치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볼 수 있도록, 만민이 볼 수 있도록 순식간에 임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렸고요. 그때에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천국 사셨습니까? 표정은 천국 표정은 아니에요. 지금 고개는 끄덕이는데 표정이 전혀 천국 표정이 아닌, 우리 한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무나 잘 알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뜻 많이 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진 않아요, 사실. 그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항상 걱정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근심하라, 이거는 아멘 하기가 쉽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냥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면요, 어떤 생각이 더 먼저 옵니까? 그렇죠? 근심되는 거,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낙심할 만한 소식이 더 먼저 빨리 들어와요. 근데 이 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천국을 살아가며 또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 있냐 하면,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힘에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계속 교회 와야 되나요? 그렇죠?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삶은 기쁨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어느 누구도 감히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마칠 때 쓰는 어떤 표현 어구가 아니라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 기도가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오늘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제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몇 번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방인,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예요? 누구죠? 어려운 문제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그분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 이방인이고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을까라고 연구하며 그가 기록할 때 그에게 드는 생각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힘을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누가복음이 강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나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마태복음에는 18번 나오더라고 기도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12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론 기도하셨다는 내용이나 표현은 나오는데 기도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말이 좀 어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은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28번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도라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해요. 세례를 받을 때 다른 복음서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기도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표현하십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도 오직 누가복음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사건도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핏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려서 기도하셨다라는 것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누가는 굉장히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이 없어서 옆집 친구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려오는 그러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판과 과부의 비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누가복음엔 기도에 대한 비유가 3번이나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없어요.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그 떡 3덩이를 빌리는 친구의 비유만 나와야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3가지의 기도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11장에 나오는 아득한 먼 옛날이죠.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친구가 밤에 다른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어서 다른 또 옆집에 사는 친구에 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 했는데 이 친구가 잠을 자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간절하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 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빌려줬더라. 그래서 기도의 지속성, 계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한번 주셨고 오늘 비유도 보면 겉으로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끊임없이 가서 요구했더니 청구했더니 그 원한을 들어주더라 하는 그런 겉모습을 보면 비슷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기도에 대한 지속성과 계속성에 대한 강조의 비유도 있지만 오늘의 비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지막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엔 두 가지의 비유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낙심할 일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당장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신기하게도 알고 기도하면 마귀가 먼저 달려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먼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장에서는 낙심할 일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그릇이 차야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에 그릇이 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면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1849년이 황금의 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그때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캘리포니아로 와서 부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금광을 캐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좀 나오는 것 같더니 아무리 파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광을 팔아버렸대요. 어떤 다른 세주인이 와서 금광을 캐기 시작하는데 1m를 파니까 노다지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1m만 팠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 청년이 그것을 자기 삶의 철학으로 만들었대요. 1m만 더 파면 성공이 있다.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가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철학을 가지고 고객을 맞이할 때 포기하고 싶지만 성공은 1m 뒤에 있다.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보험 세일즈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을 겁니다. 이런 현대 그룹을 창설한 그 정지용 회장 이야기를 들으면 빈대 철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빈대 철학 들어보신 분이 있겠죠. 이 정지용 회장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 집을 떠나서 막노동을 했는데 그 인천 부두에서 막일을 할 때 노동자 합숙소에서 같이 먹고 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때 뭐가 문제냐? 빈대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빈대가 많으니까 잠을 자기도 힘들고 너무 괴로웠어. 정지용 회장이 그러면 나는 침대에서 자지 말고 어디서 자느냐? 식탁에서 자야겠다. 밥 먹는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혼자 자는데 처음에는 빈대가 안 물리더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것도 잠깐이지 며칠 지나니까 또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빈대가 나를 무느냐라고 그분이 살펴봤더니 침대 다리를 타고 싹 올라와서 물더라는 거예요. 빈대 몇 마리가 올라왔을까요? 40마리. 왜냐하면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빈대들이 올라와서 계속 물더라는 거예요. 계속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재용 회장이 이것도 안 되겠다. 그리고 그분이 연구하신 게 뭐냐 하면 그렇죠. 물통을 4개를, 그렇죠? 4개를 준비해서 다리를 하나씩 거기다 물을 넣어놓고 물통을 넣어놓고 이제는 안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며칠은 진짜 안 물더래요. 근데 며칠이 지니까 또 물더래요. 아니 이게 물통에 있는데 어떻게 물까? 실제로 물통에 놔두니까 빈대가 그 물통으로 못 오더래요. 나중에 또 살펴보니까 빈대가 어떻게 되냐 하면 물통으로 가면 죽는 걸 알고 벽을 타고 다 천정으로 가더니 정지용 회장까지 오면 거기서 점프를 해서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지용 회장이 깨달았대요. 빈대도 목표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빈대만도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난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현대그룹을 창설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인간의 노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성공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은 왜 기도를 포기하냐 이겁니다. 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억울한 과부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이 기도라고 하면서 왜 기도를 자꾸 포기하냐 이거예요. 왜 기도를 자꾸 내려놓냐 겁니다. 물론 변명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왜 기도 안 합니까?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뭐 저 같으면 말씀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기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반납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을 가면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갔어요. 오랜만에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후배들을 만나서 무슨 인사를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후배들이 만나면서 하는 인사가 그거더라고. 형이랑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청년부 회장 뭐 이런 거 할 때 저희는 그때 매주 토요일마다 산기도를 갔습니다. 산기도를 가서 삼각산이라는 데 가서 매일 토요일 예배 끝나면 매주 토요일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때가 많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형 살면서 요즘 형이랑 예전에 삼각산 가서 기도했던 거 기억이 많이 나.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제는 기도하는 게 추억이 됐구나. 기도하는 게 추억이 됐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세대에 인자가 올 때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예수님이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관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은 유대인 재판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로마나 헤롯 왕이 세우는 그런 재판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 재판관을 계속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유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실 장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인은 법적인 능력이, 법적인 증언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법정을 찾아가면 안 돼요. 남자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사든가 남편이나 아들이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을 보면 변호인을 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도 없어요. 과부니까 남편도 없죠. 아마 아들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너무나 악하니까 이 도움이 안 되는, 그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돈 좀 있고 힘이 있으면 그러면 좀 들어줄까? 이 여인은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전혀 외면하는, 자기의 원한을 좀 갚아달라는,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예, 재판장이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그 원한을 들어줘야겠다. 그런데 그 원한을 들어주는 이유가
그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게 하다에 대한 뜻은 내 할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일을 못하겠어요? 언제까지 찾아올 것 같은가? 늘 와서. 이게 늘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목표를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인이 한두 번 왔다 포기할 여인이 아니야. 보니까 목적을 이룰 때까지 찾아오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눈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고통이 있고 남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이 재판장의 그런 고백을 듣고 오늘 예수님께서 6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 재판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악하지만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괴로워서 들어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렇게 재판관이 얘기했다면 하물며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물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은 악한 재판장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재판장과 이 과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이 택하여 자녀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겠느냐. 8절에 보면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데도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가 억울한 일이 있다면 기도만 하면 풀어줄 텐데, 억울한 일이 있다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줄 텐데, 하나님은 지금 너의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저도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조롱을 받기도 하고 법적인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이 좋은 곳에 와서도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많은데 왜 가정마다 어렵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할 때 억울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사람들이 아프고 어렵고 안 되고 고통스럽고 왜 무시를 당하고 왜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세가 될수록 이런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다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억울하면 뭐하라? 억울하면 기도하라. 억울한 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대예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있어.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억울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다. 근데 안타까운 건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에 나올 수 없으면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밖에 나가면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기면 돼요. 그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일을 주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 사단은 나를 쓰러뜨리려고요 발악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눌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께 지금 나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기도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다니엘의 21일 기도 우리가 많이 기억해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기 위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산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산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보면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너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응답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야? 사단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나 보다,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응답이 올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처럼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앞으로 더 억울한 일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가깝고 사단이 더 발악을 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 억울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시는,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역사함을 기대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돼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